바람직한 신앙생활 세 가지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지금 보시면 성도님들의 가정집 액자에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본문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가장 기쁘고 감사하신가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합격했을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은 승진했을 때 기뻐할 것이고, 임산부의 가정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또한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다 응답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사실 내 삶 속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내 삶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아도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하늘이 예쁜 것도, 그리고 나무에 꽃이 핀 것도, 그리고 또한 귀여운 동물들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한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성경 구절에 몇 번 등장하는지 찾아보니 총 188개의 구절에 감사라는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몇 구절만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등의 내용과 간접적인 감사의 의미를 지닌 성구들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성경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도 분명 많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걱정과 근심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종말 사상과 그리고 신앙의 혼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생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바람직한 신앙생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신앙생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도 사실 좋지 않은데 너 기뻐해, 너 기뻐해야 해 라고 억지로 강요한다고, 명령한다고 이 감정이 갑자기 180도로 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정이 무엇입니까?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느끼는 기분입니다. 즉 기쁨과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대로 수도꼭지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쁨이란 이 단어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항상이라는 그 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 이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는 교회마다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그런 상황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감사도 없는 많은 환난 앞에 있었던 삶이 성도들의 삶이었고 또한 바울 자신도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 말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기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 성령의 기쁨은 기분으로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환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시며 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붙들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람직한 신앙생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예수님께서 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긴 말씀인데, 먼저 기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호흡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기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정말 매 순간, 그러니까 입술로 다른 일은 다 제쳐주고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의미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긴장하며, 또한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늘 구하라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 없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부광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신앙생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십니다. 여기서 범사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모든 상황, 그리고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절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만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한 이 감사만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않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말뿐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이고 살아있는 감사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고백이 참된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내 삶에서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가장 염려하시며 신심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분은 다른 어떠한 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만 감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기쁠 때일지라도,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그럴 때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올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늘 마음에 새겨 항상 할렐루야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귀한 부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1, 2부간 함께 주여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하루를 삶을 기억해보면 정말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선하신 뜻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할 때도, 기도를 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가 끊기면 모든 영적인 것이 끊기게 되는을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는 나의 생명금임을 꼭 기억하며 늘 기도에 목숨 걸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늘 순종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일부의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구원하여 주셨고 주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끝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정말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로 소망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